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4월 3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저의 몸에 급격한 회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심판을 당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듣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 7절은 그리하여도가 이제 앞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와 함께 이 유다의 백성들조차도, 또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지도자들조차도 그 술에 취하여, 포도주에 취하여,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형제국가인 그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것들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건 예언이에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할 거다,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9절 말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해요. 9절로 10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선지자의 꾸지람에 대해서 마치 술 취한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쳐?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 우리를 가르칠 생각 말고 아이한테 나가서 네가 아는 지식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가르쳐.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얼마나 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지자를 모욕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할 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좀 저기서도 좀 하는구나, 뭐 이런 말은 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혹은 알파벳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가르치듯 A, B, C, D 가르치듯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가르침을 모욕한 거지요.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말라. 얼마나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교만에 꽉 차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술 취함으로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하기는 저가 하루하루 다양한 삶에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어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11절이죠. 그러므로 니들이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언어, 유다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겠다.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걸음마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고 이게 안식을 가서 주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이 말씀을 듣는 게 진정한 안식이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상쾌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머러스하게 그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 구체적인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그들은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갖 고초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근데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이방인들의 그들을 부러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붙잡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외침 그대로 이렇게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대응을 오늘 아침 묵상해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지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존재가 바로 저라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참 말씀을 경히 여기다가 삶으로 돌아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삶으로 배워야 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죄된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란 말씀이 울림을 가지고 들려집니다. 주님이 날마다 전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진정한 주식이고 새 힘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상쾌한 말씀임을, 나의 길임을,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내 삶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깨달으며 온갖 쓰라린 경험으로 돌아온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자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겸손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은혜의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삶으로 온갖 고초로 말씀을 배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